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ESBC에서 큰 성령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효과적인 소감 쓰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30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사무엘 선교사입니다. 1995년 3월 2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2007년에 소감쓰기를 통한 말씀 묵상 학위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소감쓰기를 통한 말씀 묵상 고백과 치유 영문판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오직 15분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공부 중에 핵심적인 것만 발표하겠습니다. What is next? ESBC 선기보고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60여 명 이상이 월터콜에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말씀의 선포로 인한 회개의 역사요,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확신합니다. ESBC에서는 인생 소감과 메시지를 듣고 개인적으로 소감 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평소에도 ESBC 국제수양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방향은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소감쓰기와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BF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감쓰기와 나눔을 회복하고 확신 있게 실천하면 개인적으로 또는 각 미니스트리의 큰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소감쓰기와 나누기를 할 수 있을까 제안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소감, 리플렉션의 의미. 소감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짧고 간단하게 나타난 감상입니다. 소감은 어떤 일에 대한 체험이 전제된 단어로서 그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 깨달은 바를 밖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티모니인데 이는 증언, 공식적 선언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UBF에서 소감은 이런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사역을 구체화시킨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UBF 소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플렉션의 의미가 강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나의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본인에게 올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나법적 성경 공부 방법론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글로 쓰고 나눔,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UBF의 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UBF에서 소감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UBF를 세우시고 한국 캠퍼스 복음 역사를 시작으로 세계 선교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명한 꼬투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UBF는 1:1 성경 공부와 소감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소감은 UBF에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제자 양성의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감 쓰기는 UBF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 훈련이요, 영성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감 쓰기나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하는 소감의 대상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소감의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심령에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여진 말씀, 성경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소감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에게 거하신다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응답을 들으시고 대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감을 발표할 때나 남의 소감을 들을 때나 나에게 거주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저희 지부에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간적으로 아주 스마트한 형제가 있는데 그는 초기에 욥기를 인간이 쓴 가장 아름다운 문학으로 생각하며 성경에서 베스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하나님의 영이 빠져서 단순한 자기 생각을 담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면서 신앙에 많은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고 믿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한 말씀 묵상.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잘 듣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EBF가 사용하는 말씀 공부 방법론은 주로 기납법적 성경 공부,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따르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듣고 영접하고 반응하기입니다. 슬라이드에 보는 바와 같이 손은 위가 4개가 있습니다. 먹은 풀을 4개의 위를 이용하여 되새김질을 반복하여 완전히 소화합니다. 음식은 씹을수록 맛이 있습니다. 말씀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성령님께 나아가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그 말씀의 오묘함과 깊이를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말씀의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듯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의 1:1 학생 양 중에 동성애에 죄에 중독되어 있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1:1 공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너무 커서 다음 주에 다시 그 죄에 빠지고 돌아와서 엉엉 우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반복적으로 읽고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반복적으로 입으로 외치고 손으로 쓰도록 도왔습니다. 이 형제는 밤새도록 쓰고 또 쓰고 반복하였습니다. 한 500번 이상은 썼을 것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다시 만나서 또 쓰고 입으로 나음을 외치고 시인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형제는 이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반복적인 쓰기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의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어 딸 5에 아들 하나를 가진 건강한 가정이요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반복적인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게까지 하여 병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베프 말씀 공부는 우리는 구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본문을 4차례 반복적으로 묵상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4개의 영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UBF에서는 이 묵상의 방법론에 따라서 첫째로 성경 공부 전에 성경 공부 문제 풀기. 이 문제 풀기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되죠. 둘째로 1대1 공부나 그룹 공부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 스텝 목자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넷째로 소감 쓰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을 성경 공부와 주일 메시지의 도움에 따라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본문을 최소한 4차례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챗GPT를 사용해 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저의 어린 1대1 학생이 공부 전에 문제를 풀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자와 같은 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챗GPT에 성경 공부 문제를 넣고 AI가 답해주는 대로 성경 공부에 나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AI가 주는 답을 덥석 가지고 나왔습니다.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도 없이 영혼이 없는 AI와 대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묵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묵상과 적용. 말씀 묵상은 내주하시는 하나님과의 영과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끊임없는 대화이죠. AI와의 대화가 아닙니다. 적용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께 반응하기입니다. 관찰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적용해야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적용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근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용이 없는 지식은 오만 교만으로 인도하고 지식,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적용은 자기 생각, 사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UBF는 소감 쓰기라고 하는데 왜 쓰기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구두로 즉석에서 소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신자들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 형제와 1대1로 만나서 그 형제에게 지난번에 구두로 나누었던 이야기에 나는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써서 잘 정리해서 보완해 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기에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우리 내면의 지식을 정리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생각과 느낌과 이해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글을 쓰는 중에 생각이 정리되고 불확실하던 의견이 확실해집니다. 소감 쓰기를 함으로써 영적인 사고를 깊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는 능력이 개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문제와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치료사에게 매우 유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과 이해를 인간적인 글로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영감을 글로써 그림을 그리듯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글로 쓰여진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신비한 하나님을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영감과 이해의 그림을 그려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EBF 소감은 글쓰기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감 나누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심령에 성령께서 분명한 메시지 선포가 이루어지고 골수를 쪼개는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의 고백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령에는 무한한 은혜와 감사,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와 기쁨을 주위의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희중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은 은혜의 길이요 많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죠. 혈루증 아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EBF 소감의 목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감 쓰기와 나누기 영성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첫째로 온전하게 하며, 이것은 내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영성으로서의 성화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복음 역사,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선생이요, 전문 사역자요, 또 선교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목표로 세계 선교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자면 제가 대학 시절에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졸업 후에 UBF에 왔습니다. 초기에 전혜화 목자님의 로마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소감 쓰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10페이지 이상, 어떤 때는 20페이지 이상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묵상한 것이 저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었고 지금도 눈을 감으면 로마서의 말씀이 선하게 떠오르고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조직신학은 다 잊어먹고 오직 로마서가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카고에 메시지 훈련 받으러 갔는데 고23의 성사님이 추천하시기를 메시지에는 성경 전권 팩처 스터디가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고23의 성사님의 기도와 지원으로 6개월간 풀타임으로 성경 전권 팩처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저 멀리 별을 넘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에게 거주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나와 교제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의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이제까지 EBF 소감은 EBF의 사역 초기부터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서 1:1 성경 공부와 함께 EBF 사역의 두 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소감 쓰기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기도를 하여서 더 효과적인 쓰기와 나눔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성숙을 이루어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의 쓰임받자. 또한 소감 쓰기와 나눔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과 환희를 누림으로 시편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복받은 자가 되자입니다.